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에 따가운 햇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추석 명절로 추수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임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길을 갈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성도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지만 우리들은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모든 성도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이 막혀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이 지역에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헌신된 성도들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들의 소유가 한과의 보름달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 원하는 학교로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민족 대이동이 있었는데 오고 가는 길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작은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예배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목회자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여 우리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드리는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오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의 기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서 추석의 연휴도 연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엔 참 이상한 추석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풍도 비껴가게 하시고 또 모든 풍성한 그런 추수의 그런 결실을 얻는 그런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떻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허락되어져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 정말 처음 사용하는 이런 예배의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인데 생소한 이런 단어, 새롭게 생긴 단어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이 담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언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터이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담긴 하나님 전에서의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20명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락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20명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2부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충분히 그런 모든 방침에 다 동참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와 더불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여지는 인원도 우리가 한 20명 안팎이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점심 먹는 것, 점심 식사와 그 후에 구역 예배, 찬양 예배는 좀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조금 인기척이 나면 나가서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내려가서는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이 든 거지요. 책상에 엎드려서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그 사다리에 발판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발판이 이번에는 3개나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에 발판 3개가 빠지면은요, 참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다리 발판이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발판은 하나님이 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주일을 빼먹어서 주일 한 번 빠질 때마다 발판이 하나씩 빠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범할 때마다 사다리에 그 발판이 하나씩 빠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을 빼먹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일 범할 수 없지요. 빠질 수가 없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렸다는 증거가 주일을 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내가 그 사명들을 잘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 옥중에서 죽음의 날이 임박해 오는 그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쌓아놓은 실적이 있음에도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며 목표를 향하여 더욱 내가 매진하고 있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환경이 달라져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행복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고 무엇을 해야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의 조건들은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행복,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하고 이루고 나면 그것도 잠시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의 조건이 주어졌는가 하면 곧 변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내용이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권력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전통도, 나름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을 누렸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말고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뜻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알고 뿌리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나의 뿌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운명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뿌리, 근원,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는 앞길을 알고 산다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죄악된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니까 삶을 회의하고 비관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어떠한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운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을 미련 없이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고아들은요,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데요. 울어봐야 누가 알아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좀처럼 울지 않는답니다. 처음에야 울겠지요. 그런데 울어봤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다는, 나는 고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울어봤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는 대신 스스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삶을 걱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차갑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다 인생이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슬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춥고 삶이 고독하고 그 인생이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복인데,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누군가 나를 인도해주고 누가 나를 안내해주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삶이 늘 불확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희미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세상도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올바로 믿지 못하면 그 삶이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누군가가 확실한 후견자가 있고 나를 보살펴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자신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고 든든하겠습니까? 그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주일날 엄마 심부름을 하다가 교회 시간이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 하다가 교회 시간 늦게 되니까 막 심부름하고 막 뛰어서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까스로 교회 문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만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때 이 아이가 손을 툭툭 털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시간 늦지 않게 해달라고 막 뛰어오면서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시간 늦지 않게 도착했다고 등까지 밀 거는 뭐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아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뛰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할 줄 알았어요. 잘 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예수님이 나의 앞길과 현재와 미래와 나의 운명까지도 모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향기를 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되 껍데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류동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며 이것이 신앙인의 결정이고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장래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생각하고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언제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 못 받지만은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겁겠습니까?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특하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내 눈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만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눈을 세상을 향하여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보통 때 보지 못하던 뒷면의 세계까지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섬기며 살고 돕고 나누며 살게 되는 이런 마음이,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매사 혼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기부금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눈이 다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모르고서 세상에서 홀로 행복해 보겠다고, 세상에서 모든 것 이루어 보겠다고 힘쓰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뒤에 것은 다 버리고 앞에 것만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준다는 것 잘 몰랐던 나라입니다. 그냥 꽉꽉 틀어막고, 다른 나라보다도 발달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쇄술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발달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둬두고 다른 데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에게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에 기부 문화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당연하고 그냥 이제는 옳은 것으로 알고 그리 합니다만은, 여러분,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금한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소득의 10의 1이 적은 겁니까? 11조 드린다는 거, 이거 적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삶 속에서 기부 문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많은 훈련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열린 영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부흥과 이 발전이 여러분 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게 발표한 각종 그 기부금 내는 것을 종교별로다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거의 기독교가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70% 이상. 다른 천주교나 불교나 10% 미만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70% 이상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기부금을 내는 이 일을 교회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옆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잘 믿는다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유하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요,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자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고로 나는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과거를 잡으려고 해도 다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과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두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세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인생은 미완성임을 인정하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적인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눈이 열려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사명들, 놀라운 뜻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감으로 항상 승리의 깃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려운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 때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어려운 때에 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세상의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